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히터를 이 70도를 어제 낮에 제가 영생교회 가기 전에 70도로 올려놓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뜨뜻하진 않지요. 아이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거기다가 또 밑에 히터가 그 얼어서 파이프가 터진 게 아니고 하도 오래돼서 뜯어보니까 노후가 돼서 그게 리킹이 됐습니다. 파이프가. 그래서 밑은 지금 히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인데 제가 일주일이 됐는데 자기네들도 순서가 있다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와서 해준답니다. 아이고 참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내가 해부르고 말겠는데 너무 진짜 지금 춥죠. 아래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식사부원들이요 이래도 우리가 겁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식사합시다. 얼마나 열심을 내 가지고 맛있는 또 밥을 또 해가지고 우리를 대접한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하시는 그 담당자 우리 세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절 암송을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걸 외워버리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라는 제목입니다. 인디안 사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족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한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추장직을 물려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셋 가운데 추장직을 물려줄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것은 목표 의식에 대한 테스트, 그것에 합격할 경우에 추장직을 인계해 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 셋을 불러다가 함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높고 큰 소나무가 있는 그 밑에 서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위를 쳐다보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 큰아들이 또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하늘이 푸른 창공이 있고요, 높은 소나무 끝이 있고 거기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둘째에게 묻습니다. 둘째야, 너는 뭐가 있느냐?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아버지, 높은 소나무 꼭대기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내에게 묻습니다. 막내야, 네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아버지, 제 눈에는요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그러냐? 들고 있는 화살로 쏴라. 슑니다. 심장을 맞은 독수리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이제부터 나의 대를 이어서 우리 부족의 추장이 될 것이다. 목표가 분명하고 단순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셋째 아들에게 자신의 추장직을 승계해 준 것입니다. 2018년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표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더 성숙한 영적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예배, 우리 모임,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성경 읽기와 기도, 큐티 등 개인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서도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로서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저의 2018년 영적인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그것도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저의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교회 표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학개서 2장 7절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목표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사공과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목표를 세우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는 이 목표를 계승해 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목표를 성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 성취 앞에는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단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코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통하여 올해 우리의 목표 성취의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 보면은 아이성을 점령하려 갈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점령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진군하여 그들과 도전하여 싸우는 것은요, 승리를 전제로 한 도하요, 승리를 전제로 한 여리고성의 점령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점령이었습니다. 승리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를 전제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성취하는 데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나의 열정이 필요한데, 나의 열심이 필요한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열정과 힘과
노력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어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테이블에다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주어졌다면 내가 숟가락을 들고 퍼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테이블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친히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내 것으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실컷 자고 점심 먹고 그저 어슬렁 나가기만 해도 된다. No,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의 열정과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네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것으로 쟁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가 목표를 성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세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목표의 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일찍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나안인 목표를 아름답게 쟁취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법궤를 2000규빗쯤 떨어진 가운데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행군할 때는 법궤는 그들의 12지파의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 앞에 갔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까지 딱 오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스톱됐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중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요. 그런데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와 그 사이와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47cm 정도입니다. From the elbow to the end of the middle finger.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게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900m가 됩니다.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백성들이 일시에 쉽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보고 그 법궤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걸 보지 않고 집중해서 법궤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요단강 같은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는 빛 되신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실족함이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의 목적지인 저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서 바라봤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한 것은 법궤였습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세 개가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는 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도 아니요 가나안의 메인 스팟도 아니라 단지 법궤였습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니 이것은 곧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니 하나님이 앞서서 적군과 싸워 쳐부수고 어느 순간인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뛰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고 결국은 메인 스팟을 몽땅 다 점령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을 쫓는 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는 너희의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젖어온 근성이 뭡니까? 광야의 근성입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젖어온 광야의 근성은요 열정탐꾼들의 근성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요,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마음으로 또 품어왔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성결하라는 말은요, separation이란 말입니다. 분리한다. 완전히 분리해, 바꿔라, 분리하라. 옛날의 근성을 완전히 바꿔라. 옛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2017년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들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성결할 수 있을까? 더 깨끗할 수가 있을까? 옛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야말로 성결지향적인 삶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은 큰 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옛날의 생각과 마음과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속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의 방법대로 해나가라. 이것이 바로 성결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인간의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성결의 절대적 순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여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거울을 왜 봅니까? 화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또 뭔가 눈꺼풀이 좀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 사실 이거 얼굴 보면서 이 화장한 그 얼굴을 다시 매만지고 체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 모임에 참석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목표 성취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 작전을 명령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요단 강물까지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강물에 발을 내딛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전반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는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물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나 더한 풀무불 안에 뛰어 들어갔을 때, 던져졌을 때에 세 사람이지만은 왕의 눈으로 보니까 네 사람이 빙빙빙 돌면서 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을 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중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요 앞에 하나님이 가시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한편은 앞에 가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계셨단 말입니다. 요단 강물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물에 물이 흘러 넘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들과 그 속에 함께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딛으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요단강 물 속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너를 이끄시면 늘 안식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추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018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말을 내디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요단강 물속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에서 홍해가 아스팔트처럼 열려진 거예요. 물벽에 쌓여져 있죠. 그러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물이요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장일한지 모릅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열어놓으시지 않고 네 발을 가지고 내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발을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내미는 순간 물이 갈라진 겁니다. 한 발을 내디딤으로 또 갈라진 것입니다. 중간에 제사장들이 탁 서니까요 물이 그 다음에 쫙 갈라지면서 위쪽으로는요 25km까지 물이 역류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래는 사해 바다까지 완전히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안 내려오니까. 이야,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겪어온 부분들 아닙니까? 순종하는 건 참 힘듭니다. 믿는 건 쉬운데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거든요. 믿느냐? 순종하라. 순종하느냐? 네가 믿구나. 이것입니다. 이 등식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약하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순종하기가 힘든 악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너편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위에서는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전부 화살을 들고 건너오기만 해봐라 라는 마음을 갖고 정전으로 조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요 물을 건너자마자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몽땅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또 하나의 악조건이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 물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당시에 요단 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15절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최고로 물이 만조될 때의 때를 말합니다. 그게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는 인류 수영 선수면 모르지만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이 도합 250만이 여러분 이 도하하는데 이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행렬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km입니다. 2km를 계속 이어가면서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250만이 요단을 건너간다. 이거 힘든 일입니다. 위에는 물백이 돼가지고 밑에는 완전히 평야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에 건너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잘못하면 다 수장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순종하다가 죽겠다, 나는 순종하다가 죽겠다는 생사를 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놀랄 만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은 요단 강물을 내딛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요 무서운 순종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 역류가 되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까지 약 한 25m까지 25km까지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역류가 쫙 쌓여지게 25km.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백성들은 육지가 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존재적인 면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면에도 전혀 쇠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니 2018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쩌면 여러 종류의 요단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한 이런 결단과 순종을 실천하기만 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그리고 단순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결지향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